안녕하십니까?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지만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의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확인해 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서 끝날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 특별히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두 눈과 두 귀, 그리고 마음판에 물음표 하나 가지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의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고 아마 답답하시죠? 예, 그래서요,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집회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호흡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아마 짧은 시간에 집회가 마무리될 것이고, 혹 그렇지 않으면 집회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집중해서 함께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좀 성경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배우는 그 주제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계시는가,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인가,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얻는가,
많지 않은 주제죠.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배워볼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이 세상은 그냥 우연적으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인가? 결판을 좀 내야 될 겁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사실인가? 이걸 좀 살펴볼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신화나 전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성경 버려버려야죠.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거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언젠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역사가 마무리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집회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역사가 시작이 돼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그 역사가 마무리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사실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이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사회적인 동물이다. 경제적인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저 어린 시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서 우두머리 대장이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인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깨졌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어떤 내용을 보면 5가지 주제로 나누어 놓은 이 내용, 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죠. 지금은 생존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죽기 한 달 전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는가? 이 회장 타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종교적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중앙일보에 이제 게재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가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은 아닌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부는 특별한 종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좀 생략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생시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직전에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같이 배워볼 텐데요. 이 배우는 가운데 정말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한 주간에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종교적 습관의 기독교인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저 천국에 산 소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게 하려며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자, 우리는 생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성경 전체에 기록한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요, 5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고 목숨인 겁니다. 맞지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이 과연 어디서 와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저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생명의 시작과 기원이 어디냐,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꼭지가 파이프라인과 연결되고 그것이 수원지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선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과 기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디서 왔는지, 시작이 어딘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면 살 거냐? 그걸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대강당 안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목적 없이 이 대강당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입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좀 더 좋은 옷을 걸치고 입었다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엔? 이봐, 드디어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 우와, 대단하대.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오, 멋진데. 그리고 그 다음엔? 업계에 힘 좀 주고 끝내주는 미인과 호화로운 저택에서 즐거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우와, 굉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최고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좋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은퇴하면 느긋하게 쉬면서 가끔 파티도 열고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게 인생 아니겠어? 괜찮은 인생이군. 그리고 그 다음엔? 도대체 왜 자꾸 그 다음엔이라고 묻는 거야? 아마 죽겠지 뭐.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너 지금 또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엔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엔... 잠깐. 당신도 이 친구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 중국의 진나라의 시 황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 집회 늦게 끝납니다. 중국의 진나라 진시 황제가 그토록 구했던 게 뭐예요? 불로초. 불로장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길 닦는 굿 한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행원풀이라는 걸 한대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49죄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요. 그런데요, 정말 가장 큰 복, 그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 대중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지옥이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 종착역, 마지막 목적지가 영원한 천국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길 원하십니까? 천국을 원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이 아시죠? 슈퍼 베스트셀러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 겁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이미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완전 구닥다리구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이제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 반드시 배워보셔야 돼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는데 그 부모님의 재산을 형이 독식하려고 합니다. 그 재산을 좀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죄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도축이 뭔지 아시죠? 소나 돼지를 잡는 걸 도축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돼지를 도축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신참이 딱 들어왔는데, 이제 고참들이요, 이제 신참을 좀 골려주려고 하루에 돼지를 수십 마리 이제 도축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신참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신참이요,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게 든 이제 신참이 새로 입사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신참한테 돼지 수십 마리를 도축하는 일을 딱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참들은 어떻게 해요? 야, 땀 좀 흘리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이가 지긋진 신참이 그 돼지우리에 딱 들어가서는요,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딱 꺼내갖고 돼지우리에 촥 던지는 거예요. 강낭콩이었습니다. 돼지들이요, 그 강낭콩을 주워 먹으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나면 또 강낭콩을 어떻게 해요?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낭콩을 먹어서 그 강낭콩 맛을 아는 돼지는 어떻게 해요? 뺏기지 않으려고. 먹지 못한 돼지는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돼지우림을 한쪽을 탁 열어요. 그리고 그 앞쪽에다가 강낭콩을 탁 던져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본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돼지우리 문이 좁지 않습니까? 막 달려 나오면 앞에서 해머를 들고 있다가 한 마리씩 어떻게 해요? 내려치면 되는 거예요. 탁
잡는 겁니다. 자, 근데요, 놀라운 것은 앞에 동료 돼지들이요, 햄머를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강낭콩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사람은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집회 늦게 끝나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우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는데, 저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는데. 그렇게 안 사셨습니까? 그런데 취하고 나면 기쁘죠? 잠시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허탈해요. 또 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 계급장 들고 죽음의 문턱이 코앞에 딱 이르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셔온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뭐하러 모시고 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우리에게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십시오.
하나 보고 살았는데 내 인생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럴 수는 없어. 근데 있잖아요.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생명을 다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은 시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좀 우리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여기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16절 중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요? 22%.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8%.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산소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산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산소 없다! 바보예요, 바보. 그죠? 전파도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전파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눈에 안 보이고, 소리도 눈에 안 보이고, 맛도 눈에 안 보이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대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 볼 수 있습니다? 아, 역시 목사님이라 볼 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귀로 들어보잖아요. 맛은 혀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겁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인간의 육체의 눈은 너무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검은 실선이요. 굽어 보입니까? 직선으로 보입니까? 굽어 보이죠? 사실은 이 선이요. 직선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선 때문에 굽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각형 모서리에 있는 점이 다 신점이거든요. 보세요. 다 신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딱 보면요. 신점으로 보였다가 검은 점으로 보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검은색 때문에요. 착시현상인 겁니다. 이 인간은요. 인간의 눈은 불확실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혼란스럽잖아요. 인간의 눈은요, 이 불완전한 겁니다. 이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천정에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천지창조의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오른쪽에 턱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하나님 그려놓은 거예요. 그 옆에는 아기 천사들을 사실은 그려놨습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과 뼈가 없으되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요, 하나님 그려놨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인 겁니다, 사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멀리 있는 별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천체 망원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보죠. 작은 미생물, 세균들은요, 전자 현미경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매개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에 걸쳐서 다른 거 안 배웁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배울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성경인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은 인간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들에게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배웁니다. 그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 베드로 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받아 말한, 받아 적기에서 기록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받아 적기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경이죠.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죠?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여기 편지를 쓰는데 할머니가요, 멀리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손녀를 딱 불렀어요. 펜을 주고 편지지를 주고 할머니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라. 손녀는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그 편지지에 기록된 내용은 손녀의 생각이 아니죠.
할머니의 생각인 거예요. 멀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아들은 그 글씨를 딱 보니까 자기 딸 글씨요. 그죠?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도 이와 같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신구약 성경에 약 3,80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사람을 선지자 또는 기자 그렇게 하죠.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먼저 안 사람이잖아요. 받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예레미야 30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아 기록했고 그 성경을 예레미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 곳곳에 있다니까요. 몇 번이요? 3,800번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고 받아 기록한 기자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한 어떻게 기록이 되고 이제 성경 기록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막간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2020년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때로부터 2020년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예수 전, 예수 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셨던 분 계시죠? 기원 후 2020년.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그죠?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때가 기준이 돼서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로 나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00년,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기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인 겁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관돼요.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신 가루농약 밀가루로 착각 칼국수 해먹고 할머니 5명 생명위도 그랬잖아요. 흰색이니까요. 밀가루인 줄 알고 같이 반죽을 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덮어놓고 믿을 수 없어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마음판에 물음표 하나 가지고, 그죠? 성경이 진짜 사실인지, 성경에 하나님은 진짜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망원경 뚜껑을 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어떻게 믿을 것인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대충 확인해 보면 안 돼요. 이번 기회에요, 정확하게 따져보고 확인해 보고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따져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으면요,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아침에 나왔는데 눈이 내린 거예요. 자기 자동차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겠지 하고요.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누구 거 치워줬어요? 옆집 아저씨 거 치워준 거예요. 헛수고했죠. 우리가요 7, 80년의 인생을 사는데요 헛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헛수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게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진리인 게 맞습니까?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천국 갈 소망 있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그냥 치시는 것도 좋은데요. 박수 5번 하면 감 잡으셨습니까? 박수 5번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 자, 박수 15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박수 20번 시작! 감사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1교시에는 배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1교시 때 배운 거는 딱 요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알아보고 배워보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좀 2교시에는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배워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이 뒤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는요, 그리 깊게 생각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늘이 주시는 것, 이 땅이 공급하는 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이 하늘과 땅이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다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앞에 가서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사 전에 하는 기도가. 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은 여러분들, 정말 이 하늘과 땅이요, 우리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컵이잖아요. 컵이라고 믿으세요? 몇 퍼센트 믿으세요? 컵이라고 100% 믿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확인하는 즉시 바로 컵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체를 믿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안 믿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다 봤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래, 당연히 믿죠. 태초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쫙 봤다면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죠.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알아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가 어렵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양복 저고리 안에 라이터가 있다. 담배 피울 때 쓰는 라이터. 믿겨지세요? 아예 목사님 생긴 거 보니까 있을 것도 같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 있습니다. 우리 안 계시지. 아이, 안 계시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왜?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그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뚱딴지 같아요. 목사님 양복 저고리에서 라이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 창조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우리 시대에 다 밝혀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씩 좀 생각해 보죠.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요, 1년에 정확하게 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간격을 띄어서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만약에 태양 주위를 가까이 왔다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공전을 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살 수 없을 겁니다. 태양이 있고 가장 가까운 별이 수성이고 그 다음에 금성, 세 번째 별이 지구인 겁니다. 그 다음엔 화성이 있어요. 근데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구가요,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 그런 일이 없어요. 가까이, 지구가요, 태양 가까이 가면 너무너무 뜨거워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금성이란 별은 평균 온도가 480도예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화성이란 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화성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80도예요. 평균 온도가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겁니다. 간단한 지식이에요. 근데 깊이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에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정확하게 떨어져서 공전합니다.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지구는 그냥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하죠. 시속 1670킬로미터로 자전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며 공전하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는 거예요.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 뒤에 보면 벽시계가 있는데요. 시침, 초침, 분침이 다 있습니다. 초침이 정확하게 한 바퀴 돌면 분침은 정확하게 한 칸 가요. 1분. 분침이 정확하게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시침은 정확하게 한 칸 딱 갑니다. 맞죠? 저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요, 저것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태양과 지구와 자전의 관계, 이것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인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나 헬륨은 지구를 잘 이탈할 수가 있었어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가볍기 때문에 잘 이탈할 수 있는 반면에 좀 무거운 산소라든가 질소 이런 것들은 이탈하지 못하고 우리 지구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무지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가 들어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건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쭉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죠? 그런 결론을 딱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주가 없으면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록해 놨다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구닥다리라 그랬죠. 이미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책인 겁니다. 근데요, 그 성경 안에 최신 과학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신 님, 한 분, 절대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절대자, 창조주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그래 돼 있죠. 하늘이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요, 복수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요, 하늘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요.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시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늘이 몇 개입니까? 여러 개요. 그래요. 왜? 제대로 배웠거든, 학교 다니면서. 근데 성경은요, 이미 24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하늘,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개의 하늘을 지으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태양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태양계인데요, 이쪽 한쪽 구석에 뭐같이 생겼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자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피자 아니고요. 이게 이제 태양계를 이게 상대적인 크기를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태양이 크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그려놓은 겁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래서 8개 행성인데요. 태양계죠. 이 세 번째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는 은하의 한쪽 귀퉁이에 이 태양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은하 한쪽 귀퉁이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행성이 있죠. 그 세 번째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 이 은하의 하늘을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하의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은하의 하늘은 은하군에 들어가면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점에. 약 1천억 개 이상의 하늘이 모여서 은하군이 되는 겁니다. 은하군이 약 1천억 개 이상 모여서 대우주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주, 대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지금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이 여러 개의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니까요.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2절,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어디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도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거기가 어디냐? 낙원이다. 파라다이스,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시대에 과학이요 하늘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다. 자, 하늘이 무슨 색깔입니까? 어찌 그런 걸 물어본다냐, 야. 하늘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르잖아요. 파란 하늘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늘이 흑암이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봤나 보지?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 하늘들, 우주의 하늘은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우리 시대 과학으로 확인이 됐다니까요.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렇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보세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놨다. 하늘이 흑암이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잡으시고 성경 욥기 38장.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누구에게?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이요, 디얼스,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9절.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무엇으로?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보가 뭐냐면요, 저 보세요. 포대기예요. 포대기. 이불. 아이들 태어나면 베네 쪽으로 딱 입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는요 포대기로 탁 싸갖고 나오잖아요. 그 포대기가 뭐냐면 강보예요. 강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내가 지구를 창조했는데 너 땅의 기초가 무엇으로 창조되어 있니? 너 아냐? 왜요? 욥이 자기가 아주 똑똑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마치 이 지구를 창조하는 걸 아이를 낳는 것처럼 묘사한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베네 쪽으로 딱 옷 입히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의복을 입히고 구름으로 감쌌잖아요. 그리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가 포대기잖아요. 대기권 밖에 우주의 하늘은요 완전히 칠흑 같은 흑암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 과학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놨다. 하늘이 흑암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만드신 분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시대에는요 1960년대 벌써 유인 우주선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대기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요 지구 바깥의 하늘이 온통 흑암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왜요? 우주 공간에는요 산소가 없거든요. 하늘이 파란 까다 그렇게 돼 있죠? 지표로부터 20km 밖의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검다 그러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백색광이지만 알고 보면 무지개와 같은 색의 스펙트럼이 모여있다. 태양빛이 지표로부터 30km에 도달하면 공기 분자와 만나죠. 다른 색깔의 빛은 다소 방해를 받기는 하지만 지표면에 도달한다. 청색빛이 공기 분자들 사이에 흩어지면서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대기권,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부딪히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의 하늘은 완전히 칠흑 같은 흑암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파란 하늘이 있고 대기권이죠. 그리고 그 밖의 하늘은 흑암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흑암으로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우주 공간에 사람이 나갈 땐 반드시 우주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은요,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통 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방사선이 오거든요.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우주 공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는, 지구에서 우주복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굵은 배로 덮느니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 지구,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제1의 보호막, 기온을 온화하게 유지하는 대륙권, 제2의 보호막, 자외선을 되돌려 보내는 성층권, 제3의 보호막,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자기권, 그게 되잖아요. 굵은 배로 덮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태양으로부터 온도 10만 도, 속도 초속 500km의 태양풍이 와요. 근데요, 지구는 비껴가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딱 비껴가거든요. 10만 도의 태양풍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피할 길도 주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태양풍이 비껴가면서 북극과 남극에는 오로라 현상, 오로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주 간단하게 한 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흑암으로 하나님이 둘째 하늘을 만들어 놓으신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욥기 26장. (6절) 욥기 26장 6절. 누구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그럼 7절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살과 뼈가 없어.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매개체인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림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편 하늘,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북편 하늘에 허공을 폈다. 허공, 비어있다. 근데 뭐 비어있는 게 뭐 대수냐?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시대 과학자들,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빅뱅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물질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대폭발을 이루면서 대우주 공간에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편, 정확하게 북쪽 하늘에 허공, 비어있는 것이 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대치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그죠? 둘 중에 하나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느냐? 근데 우리 시대에요, 북편 하늘이 비어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 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그렇게 돼 있죠. 북두 칠성은요, 사시사철 북쪽 하늘에 뜨는 겁니다.
지름이 3억 광년, 빛이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이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간인 거죠. 불가사의한 우주공간 발견에 참여했던 미국 국립 키프틱 천문대의 볼 세크티 박사는 우주에 이러한 무슨 공간?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전제하고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잖아요. 빈 공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실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라면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 확인해 보니까요.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가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그랬죠. 하늘과 땅,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확인하고 배워봤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구닥다리. 이미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 안에 최신 과학 기술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견고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헛되이 나를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쪽 어두운 곳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국의 언어로 동일한 내용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슈퍼 베스트셀러라니까요. 가장 많이 팔렸다니까요. 만약에 이 성경의 내용이 신화나 전설이고 거짓이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은밀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확인해 볼수록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계신 겁니다. 여기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사실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창조시 맞습니다. 난 비전. 내일 모레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애굽에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요. 파라오 왕입니다. 그 왕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파라오 왕에게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다. 능력이 제일 많으신 분인 것 같다. 내가 믿는 신보다는 월등히 낫네. 그래서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싹 꿇으려고 하다가 안 꿇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또 대적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또 어떻게 해요? 보여주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듯 하다가 또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첫날인데요. 이 성경을 쭉 배워보는 가운데요. 의심나는 거 있으면 좀 더 확인해보고, 그죠? 근데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배워보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 수 있고,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다 배워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최신 우주과학 기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 에이, 그러면 처음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 거짓이 밝혀지면서 이 거짓된 것은 빼버리고 수정하고, 그러니까요, 수정, 복사, 첨가, 삭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성경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 야, 이거는 고쳐 쓴 게 맞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한국의 넘버원 우리말 성경 6,000만 부 넘어 가장 많이 팔릴 책, 세계에서도 가장 널리 배부된 책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딱 보니까 틀린 게 딱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불필요한 거니까 빼고 필요한 건 넣고. 근데요, 온 지구상에 다 퍼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수정, 삭제, 첨가, 보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요. 1947년 동굴서 사본 역사 1000년 앞당겨 현존 최고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쿰란.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가 있고 옆에 쿰란 동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성경의 사본이 여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사본이 가장 오래된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놀랍죠. 그런데 그보다 1000년이나 더 앞당겨서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성경의 사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쿰란 동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동굴이에요. 이곳에 항아리가 발견이 됐고 그 안에 고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을 쭉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사회사본 두루마리를 복원하고 있다. 사회사본의 발견.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어떻게 해요? 불식되었다.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과 2200년 전에 성경의 사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저도 2008년도에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갔다 왔죠. 접니다.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 시대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람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2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 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소수 민족들이 읽던 성서는 이제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다. 인류가 책을 만들어 온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 그것은 바로 성서다. 성서는 현재 150개국 2261개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국에서 읽히고 있다. 초기의 성서는 주로 이집트의 갈대를 꺾어 만든 파피루스에 쓰여졌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엔 은두루마리 위에 쓴 것도 있다. 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주로 양피지에 쓰게 된다. 당시 성서는 이렇게 쓰여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서로 나뉘어서 기록됐다. 지금처럼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던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인쇄술 발명 이전의 성서는 일일이 손으로 필사된 것이었다. 누구나 성서를 가질 수 없던 시절, 성서의 내용은 그림으로 전해졌다. 이 성서는 나무에 성서의 내용을 새긴 것으로 교회나 시장의 벽에 걸어놓고 설교를 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성서도 일일이 목판에 그림을 새겨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책의 보급의 획기적인 사건은 15세기 중반 독일 마인츠시에서 일어났다. 금세공업자였던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이다. 구텐베르그가 처음 찍어낸 책이 바로 성서였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발명 이후 성서는 드디어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세계적인 책이 됐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배워봐야 될 겁니다. 그냥 술술 오면 안 돼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신이냐? 이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신이 누구냐? 창조주라야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성경을 배워보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처음 배웠는데요. 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 성경을 어떤 책이라 생각했냐면 도덕책 정도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인 내용으로, 윤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물론 그런 내용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잠깐 성경을 배워보셨다시피요. 성경에는 창조적인 내용도 나오고 역사적인 내용도 나오고 그죠? 과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잘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몇 곳으로?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일대양 일대륙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였으니까 바다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대양 일대륙인 거예요. 아이 성경 틀렸네. 우리 시대 5대양 6대륙이잖아요. 성경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성경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 지구가요. 5대양 6대륙이 아니고 1대양 1대륙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렇게 땅이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내용을 배웠어요. 그걸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확인이 됐냐면 1915년 독일의 베네거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이 서로 잘 들어맞는 것에 착안하여 옛날에는 몇 덩어리요?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분리되어 떠내려가 현재와 같은 여러 개의 대륙이 되었다는 설을 주장하였는데 이 설을 대륙 이동설이라 한다.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우리 시대에 5대양 6대륙이 됐다. 그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갖다 딱 조각 맞추기처럼 딱 맞춰보니까요. 모양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해수면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식물군, 동물군 뭐 이런 것들을 딱 비교해보니까요.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아, 한 덩어리였구나. 그걸 안 거예요. 이 지각이요.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륙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땅이 움직인다. 그런데 움직이는 가운데 판끼리 부딪히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 자주 어떻게 해요?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성경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을 땅이라 하고 물을 육지라 바다라 하니라 1대양 1대륙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뉘어졌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경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뭐라고요? 욕단이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성경 역대상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1장 19절에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무엇이요?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지구가요. 이 땅덩어리가 한 덩어리였던 겁니다. 바다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뉘어져서 지금 5대양 6대륙이 됐는데 나뉘어질 때 에벨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벨렉이라고 줬어요. 벨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땅이 나뉘어졌다 그 얘기거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덩어리의 땅이요. 점점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벨렉, 땅이 나뉘어졌다 그런 이름을 진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원래 땅은 하나였다.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아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갈라진 거죠. 근데 후세에 그 땅이 한 덩어리인데 갈라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원래 땅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0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각기 종류대로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10번 나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근데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 창세기 1장에. 근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10번 정도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종류대로 창조주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됐다 라는 진화론이 나올 줄 아시고, 모세야 각기 종류대로 기록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진화됐다는 것이요, 틀렸다, 잘못됐다 라는 것을 진화론자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가설 자체가 틀렸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요, 진짜 원숭이가 조상이라면, 지금 원숭이들 많지요? 어떻게 될까요? 잘 섬겨야 돼요. 동물원에 가두고요, 구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조상이거든. 자, 물질이 유기물로 진화하고, 유기물이 아메바로 진화하고, 무척추 생물로 진화하고, 어류로 진화하고, 양서류로 진화하고, 파충류로 진화하고, 포유류로 진화하고, 원숭이로 진화해서 중간 형태의 인류로 진화하고 인간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요, 물질이 유기물로 진화될 확률이 10의 130승분지 1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이 생명체 아메바로 진화하는데 10의 16만 7,626승지분의 1이라고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보면 수학적으로 10의 50승분지 1이다 그러면 제로예요, 제로. 아주 불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틀렸습니다. 자연 발생설은 이 실험으로부터 받은 치명적인 타격 때문에 다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게 돼 있죠? 유명한 백조의 목을 가진 플라스크를 고안하여 실험을 한 파스텔. 공기는 들어가나 먼지나 세균은 목 부분에 걸려 들어가지 못하는 이 플라스크에서는 그 안에 고기즙의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실험으로 17세기 이래 여러 토론이 있어왔던 생물의 자연 발생의 가능성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유기물로 진화되고 아메바로 진화되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공시문대 콩나고 파신문대 팥난다는 속담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울 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이 크로마는 이렇게 진화됐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거짓인 게 밝혀졌어요. 유인원, 화석,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 진화론자들도 인류 기원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명한 진화론자 자기고백 눈길, 미 하버드의 에르스트마이어 고수, 진화론 이론일 뿐 사실 인식은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 진화론의 거장, 진화론 비판, 창조론 부인 잘못됐다 인정하잖아요. 골수 진화론자, 창조론자 됐다 그러잖아요. 시계의 부품이 약 15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째깍째깍 시간이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 태풍이 와서 자동차 부품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완성품의 자동차가 떨어진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확률보다도 더 낫다. 이 천지가 창조되고 이렇게 운행되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절로?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동차 부품이 약 13만 개에서 15만 개요. 이것이요, 도면에서 정확하게 조립이 돼야지 굴러가지,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진화는 틀렸습니다. 비행기 부품수는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포 하나의 구조는 비행기의 구조보다 더 복잡하다. 인간의 세포는 600조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이요, 각기 종류대로 먼저는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라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요. 식물을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신 게 사실인 겁니다. 그 식물과 동물을요, 유심히 관찰해보고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욥기서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랍니다.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러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회사 스케이트 타는 로봇을 공개한다. 제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김연아 선수를 약간 상상하다가 되게 어머니 같아요. 로봇가 스케이트하는 게 여자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너무 로봇이야. 밸런스가 너무 좋고. 어둠 속에서 두 발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근데 귀여워. 텔미. 이거 보면 어때요? 야, 이것을 만든 사람의 기술은, 능력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마치 사람 같잖아요. 관절이 움직이는 게요, 사람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의 능력은,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만드신 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애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는 걸까요? 저기 벌레를 찾아 더듬거리는 긴 것이 바로 혀입니다. 길게 빼면 20에서 25cm 될까요? 끈적끈적한 가시로 덮여있는 혀끝이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의 벌레잡이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머리 어디에서 긴 혀가 나오는 걸까요?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부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혀끝엔 가시가 있어 벌레를 찔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들길 때 눈을 감죠.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춰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뭐가 튀어나오지 않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딱따구리의 쪼는 속도 총알의 2배 그렇게 돼 있죠? 불이 혀, 발톱, 삼위일체의 솜씨로 불이 1분에 수천 번 쪼고도 뇌 손상 없어. 긴 혀, 코에서 나와 벌레 잡는 특이한 구조다. 그렇게 돼 있죠? 뇌 사이 스펀지 조직 충격 흡수 장치, 창 모양 긴 혀 끈끈이 진화 불가능. 나무를 쪼는 순간 충격을 덜 받도록 돼 있는 딱따구리는 창조의 증거를 보여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세게 한번 물어봐라. 이것들이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행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랴. 그래서요, 창조물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는 거야. 땅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행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요, 카멜레온 나오는데요. 이 카멜레온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이 색깔, 이 보호색, 색깔이 쫙 바뀌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성경 로마서 1장. 성경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 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요, 주위에서 잘 살펴보고 알아보고 확인해 보면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저 딱따구리요, 저 딱따구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딱따구리를 다리 밑에서 주워진 않았어. 그죠? 부모가 낳았어요. 조상이 있어요. 그 기원은, 시작은 어딜까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늘의 새에게 한번 물어봐라. 땅에게 한번 물어봐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나씩만 딱 물어보죠. 바다의 물고기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는요,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정확하게 돌아와서 산란하잖아요. 그런데요, 대양을 헤엄치고 살다가요, 자기가 산란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능력을 누가 넣어줬겠습니까? 저절로 됐겠습니까? 훈련해서 됐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1마일 떨어져 있는 물을 코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만 미미한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이제 태어난 장소에서 가져온 물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연어는 10억 분의 1로 희석된 물까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18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넣은 한 숟가락의 소금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1964년 12월 2일 아침,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양식장 중에 하나에서 2살이나 된 코호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어린 물고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벗겨져 있는 양식장의 배수관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였습니다. 험난한 바다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들 연하들은 1.6km를 거슬러 올라와 레드우드와 그들의 고향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양쪽 모두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일 년 전 이들은 양식장 뒤에 있는 로스트맨 지류에서 방류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년 전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쪽행을 택했습니다. 이 의아한 행동의 이유를 동쪽으로 90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났던 양식장의 배수관이 101번 고속도로 아래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곳으로 양식장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연어는 깊이가 9인치밖에 되지 않고 물풀이 무성하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실개천을 지나 배수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지쳐 있었지만 고난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난 배수관을 따라 그들은 이곳 하수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12인치 파이프 속으로 뛰어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주차장 밑으로 나 있는 캄캄한 관을 필사적으로 통과하여 감격을 만끽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을 반기는 건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그리던 고향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이들은 애를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과한 이 물고기 앞에 그의 애타는 노력을 숲으로 돌리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의 높이는 1m나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보다 5배가 넘는 철망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날 아침 어린 연어들 속에 발견된 기진맥진한 한 마리의 물고기는 설마 하는 의구심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벗겨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후 면밀한 조사는 모든 의혹을 씻어주었습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연어가요, 저희가 태어난 곳에 산란하기 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험난한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정확하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놈도 있었고 끝까지 노력은 했지만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낙오된 놈들도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에 가요, 아주 힘든 시간이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수고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고 또 가정생활, 학교생활 하시는 가운데요, 저녁에 또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사실은 긴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 중 그 연어에게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에 정확하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난간을 헤치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까지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이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내일 배울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 히브리서 11장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성인 겁니다. 고향이 있죠?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 고향에 돌아갑니다. 똑같이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느냐? 내가 온 곳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내려주신 목적과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요,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끝까지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시편 119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성경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또 배우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해 주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루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을 들으심으로